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하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게 하사 구원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선하신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주님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자비를 구하는 이에게 주님의 자비를 보여주시고 온전함을 구하는 이에게 주님의 완전함을 보이시며 심령이 상한 이에게 주님의 긍휼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어둡고 죄로 물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지만 우리는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진심임을 주님은 아십니다. 하오나 주님, 우리는 어찌 이리도 연약하고 어리석은지 삶의 고난 앞에서 쉽게 무너지고 눈에 보이는 세상과 사람들의 말에 쉽게 흔들렸습니다. 세상 가치관과 방식이 우리 속에 이미 들어와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 다시 한번 다짐하오니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굳세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이끄시는 주님께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십자가와 부활의 정신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넓은 길을 버리고 좁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을 기꺼이 기쁘게 걸어가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이 땅의 목회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시며 농어촌 교회, 개척교회, 미자립 교회들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주께서 살펴주시옵소서. 이 땅의 목회자들이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교회의 본질과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을 지키기 위해 믿음의 결단을 언제나 용기 있게 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교단의 노회와 총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켜가게 하시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회, 산하, 신학교들을 주님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이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자로 잘 키워내는 아름다운 곳, 귀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소망교회가 한국교회를 거룩하게 세워나가는데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주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고 선포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위를 둘러보면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몸이나 마음이 병든 사람,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고 헤매는 사람, 가족이나 친구 없이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 편견과 선입견의 벽에 막혀 소외된 채로 살아가는 사람, 가난한 사람, 과거에 묶여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사람, 거짓 속임수에 빠져 잘못된 지식을 진리로 믿고 있는 사람,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 용서와 평안을 전하는 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소망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용하여 주시고 그 쓰임을 받음이 모두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올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소망의 모든 성도가 겸손히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해 동안 묵묵히 섬김의 자리에 섰던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학기를 섬긴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영유아 유치부 교육자와 부장, 부감, 그리고 선생님들, 아동부의 교육자와 부장, 부감, 그리고 선생님들, 청소년부의 교육자와 부장, 부감, 선생님들, 대학 청년부, 청년플러스의 부장, 부감, 그리고 교육자들, 찬양대로 섬긴 베다니, 호산나, 시원, 할렐루야, 에베네셀, 영어예배부, 찬양대원들과 소망 오케스트라, 어부 찬양팀, 연주자, 솔리스트, 대장, 총무, 교육자, 주일 저녁 수요예배 결혼예식의 반주자, 일어 영어 중국어 예배의 통역자, 수화 통역자, 재직회의 각 부서 예배부, 음악부, 차량부, 새가족부, 재직교육부, 소망장학부, 국내선교부, 군선교부, 경찰선교부, 문화선교부, 세계선교부, 북방선교부, 의료선교부, 경조부, 사랑나눔부, 사회봉사부, 재정부의 부장님과 교육자, 부서원들 한 분 한 분, 실버선교회 부장, 부감, 그리고 교육자, 1람부터 8람까지의 남선교회 회장님들, 부회장, 총무님, 1녀부터 7녀 전도회까지의 회장, 부회장, 총무님과 임원들, 1지구부터 18지구까지 및 특별지구의 각 지구 담당 교육자와 교구장, 구역장, 권찰님들, 권사회의 회장님, 부회장, 총무 및 실행위원들, 그리고 여전도의 임원들, 남선교회 임원들, 미소스쿨의 교육자와 교장 및 선생님들, 복지재단의 임원들과 직원들, 꽃꽂이 봉사자들, 그리고 기도실을 지키는 기도의 봉사자들, 식당의 봉사자들, 소망 말씀 나눔 및 출판을 도운 교육자님들과 그리고 봉사자들, 그리고 각 공동체를 지키고 관리한 여러 공동체의 회장님과 임원들, 교회 모든 직원들과 교육자님들, 재직회서기를 비롯한 임원들과 당회와 그리고 당회서기, 부서기를 포함한 모든 당회원들, 은퇴하신 모든 집사님과 권사님들, 장로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두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양수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을 가득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들이 기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케 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새롭게 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하루를 주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로 2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와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한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에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를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이 되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의 뒷부분에는 이제 경고의 말씀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14절, 15절, 16절, 17절까지를 먼저 한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곳에는 14절부터 17절까지는 우리 믿는 자들이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7절까지를 우선 나눌 수 있고 18절부터 24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아마 읽으시면서는 조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셨을 텐데 18절부터 21절까지가 시내산에서 경험했던 경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시내산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설명하고 있고 22절부터 24절은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온산 이것은 이제 새로운 하늘의 예루살렘 성입니다. 시내산과 시온산을 구별하면서 19절부터 21절은 시내산 경험을 그리고 22절부터 24절은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의 시온산 경험 다시 말하면 영원한 예루살렘에서의 주님을 뵙는 경험을 비교해서 시내산 경험이 구약이라면 시온산 경험을 신약적인 개념으로 해석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5절부터 29절까지 마지막 부분의 말씀은 경고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 히브리서에서 경고하는 마지막 경고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이 경고까지 합하면 크게 한 5단락이 5번 경고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5번째 경고가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구절을 정리한 다음에 살펴 한 절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 헬라어로 보면은 이제 추구하여라는 먼저 동사가 먼저 나오고 명령이 먼저 나오고 나서 이제 설명이 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우리 본문에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따르라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추구하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여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 여기서는 이미 앞에 나왔는데 바로 앞부분에 나왔었죠. 11절 본문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죠. 그런데 이 의와 평강의 열매 연단을 받은 자들이 맺게 되는 열매, 의와 평강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14절 말씀도 같은 내용이죠. 거룩함은 의로 표현할 수 있겠고 화평함은 평강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의미로 지금 반복적으로 사용한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추구하고 그리고 또 거룩함을 추구하여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보면 여기 이제 주를 보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거 거꾸로 말하면 의를 추구하고 그리고 화평함을 추구하면, 그러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면 주를 보게 된다라는 말씀인데, 그 주를 보게 된다, 본다라는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이 이제 19절부터 나오는 시내산에서 보았던 것과 시원산에서 보게 되는 것을 보는 것이 연결이 됩니다. 우선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이제 15절부터 16절, 17절에 있는 이제 조심해야 될 것 세 가지가 나오는데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자, 여기서는 주의하여라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조심하여라, 주의하여라 라는 말로 이제 시작이 되는 문장인데요. 헬라어 문장으로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받지요. 그러나 그 은혜를 넘어서서 마지막 구원, 정말 그것이 진짜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그 구원이 진짜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야 된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도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주의하여라. 이 말씀은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자들 중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고 또 히브리서가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을 따르면 이런 말씀이죠.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르다가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실족하여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조심하라. 예수를 믿는다고 다 구원받았다. 안심하지 말아라. 그저 한번 예수를 믿고 고백했다고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늘 주의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쓴 뿌리가 나면 모든 것이 결국은 다 더러워진다라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뭐 과일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채소나 이런 걸 놓다 보면 한쪽에서 뭔가 이렇게 상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있으면 상한 거 있으면 빨리 이렇게 분리해 놔야 되는데 그냥 놔두면은 상한 것이 계속해서 번져가면서 모든 것을 상하게 하죠. 쓴 뿌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그런 경험들 참 많이 하죠. 또 가정 생활하면서도 사실은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하죠. 내 안에 있는 어떤 과거의 심리적인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부 생활을 하면서 가정의 생활하면서도 또 교회 생활하면서도 일상생활하면서 또는 직장 생활하면서도 그런 뿌리들이 숨겨져 있다가 딱 튀어나올 때가 있죠. 과거 다 일반적으로는 잘 견딜 수 있는데 나는 못 견디는 그런 약점들이 있죠. 그런 약점들이 마치 쓴뿌리처럼 숨겨져 있다가 올라올 때 모든 공동체를 그냥 어렵게 만드는 경우들이 참 종종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면 후회하고 나중에 보면 또 다시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지만 어떻게 된일인지 모르게 감당하지 못해서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여라. 교회가 이런 쓴뿌리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더러워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주의해야 한다. 각자가 스스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쓴뿌리가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한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조심하라 하는 말씀은 두 가지를 함께 붙잡고 있는데 16절과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네. 그 17절은 이제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에서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첫 번째 16절에 보면 또다시 역시 마찬가지로 주의하라는 내용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망령된 자가 되지 말아라. 불경한 자가 없도록 하라라는 뜻인데, 불경한 자를 둘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음란함을 가진 자, 음행하는 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불경한 자다. 음란함을 행하는 자는 불경한 자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자의 명분을 판 것, 이것이 또 불경한 것이다. 둘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는 것이 왜 불경한가? 이것은 세상의 것, 먹을 것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히 여긴 것이죠. 구약 성경을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죠.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축복을 놓고 그것을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그 영적인 축복, 하나님의 큰 그 시간을 초월하는, 공간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시간 안에, 그것도 공간 안에 가두어서 한 끼 식사로 바꾸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모른 거죠. 하나님의 그 축복의 그 질을 모른 겁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의 그 범위를 몰랐던 겁니다. 그 야곱은 그것을 알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축복이 시간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것, 공간을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죠. 야곱은 고향을 떠나서도 복을 받았고, 그리고 야곱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면서 대대로 축복을 받는 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에서는 그것을 그가 받을 수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을 시간 안에 가둬버렸습니다. 그것도 한 끼 식사 안에, 팥죽 안에, 하나에. 우리가 종종 그런 우를 범할 때가 있죠. 우리는 종종 이거면 다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주시는 이번 사업 하나만 따면 다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모든 걸 다 걸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고 자손의 자손을 축복하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그만 잊어버리고 그냥 이것 하나에 모든 걸 걸어버릴 때가 많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것이 과연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정말 중요한 것이었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 순간에 중요하게 보였던 한 끼 식사에 불과했던 거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불경한 것이다. 그러므로 주의해야 한다. 믿음 생활에서 이것이 주의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은 그런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성경을 보면 그 에서가 와서 눈물을 2번 흘립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7장 34절 38절에 나오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남겨진 복을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해서 주섬주섬 얻어서 받죠. 축복까지는 나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기회는 갖지 못했다라는 뜻으로 17절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18, 19, 20, 21절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내산 경험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는지, 시내산에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느냐. 우리가 출애굽기를 조금 얼마 전에 보았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희는 만질 수 있고, 여기서 세상의 물질적인 것입니다. 물질적인 곳, 그 산, 출애굽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이 붙는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모세가 올라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 섰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9절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말씀하지 않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보면,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그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19절 내용, 그 다음에 13절 내용,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여러분이 비교해 보시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마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시내산에서의 경험이 어떠했느냐, 하나님을 보는 경험이 어떠했느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모세 한 사람만 겨우 올라갔는데 모세도 두렵고 떨림으로 올라갔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멀찌감치에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경계를 치시고 그곳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을 내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뵙는다는 것은 구약의 성경에 보면 그만큼 무서운 것이 아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구약을 넘어서는 신약의 백성들은 달라졌다 하는 이야기를 22절 이후의 말씀이 하고 있습니다. 22절은 이렇게 설명하는데 8가지 새로운 곳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22절에 시온산과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이것이 둘이 이제 하나의 짝을 이룹니다. 시온산, 이 시온산은 다윗 이후로 예루살렘을 거명하는 말이었죠. 하나님이 계신 산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온산이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그리고 천만 천사와 그리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 여기서는 장자들의 교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천군 천사들이 있고 또 교회를 하나님을 믿는 그런 장자들, 교인들이 있고, 그리고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온전하게 된 의인들이 있고,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뿌리신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뿌린 피가 있다. 여기에는 그런 것이 있다. 그러니까 시내산이 과거에 무서운 곳이었다면 이제 시온산 하나님의 도성은 축복이 있고, 그리고 천군과 천사들과 함께 교회가 함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들과 함께 있는 그분들과 함께 있는 의인이 된 영들이 있다. 이런 이제 행복한 모습으로서의 시온산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5절부터 29절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또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이 부분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 경고의 말씀은 마지막 경고의 말씀입니다. 땅에서 말씀하신 그의 경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하지 못했고 그것을 듣지 못하고 이루지 못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큰 심판을 받았다면, 하늘로부터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했느냐? 굉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개서 2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땅뿐만 아니라, 땅이 흔들리는 것은 지금 시내산에서의 흔들림이라고 본다면 이제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는 그런 날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인용하면서 이제 하늘도 흔들리는 날이 이룰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영원히 진동하지 않는 어떤 것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흔들리는 심판의 자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27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경고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감사를 드리자라는 말이 또 적절한 해석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감사를 드리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드리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서는 날, 우리가 남을 것인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사라질 것인지, 하나님은 불이십니다. 우리가 연단받은 금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감사를 드리자.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